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여인도, 농부도, 제사장도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재앙 앞에서 소출도 없고 나무들이 죽고 심지어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으나 이들은 여호와를 찾거나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고, 그래서 요엘은 나서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신 역사가 있는데, 물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이기에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하다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격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는 것을 전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이것도 지나가겠지 뭐. 꼭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냥 온 겹뿐이야.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출애굽부터 그렇게 큰 기적으로 돌보신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이스라엘은 돌아보면 늘 그러했습니다. 어떤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러한 완고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면이 여기에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고 성경에 늘 많이 있는데, 또 대표적인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악한 것으로는 거의 원탑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고, 그 이야기를 궁에서 왕과 대신들이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오늘날처럼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거나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이러한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한 시기였기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메뚜기 재앙 정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를 3년 반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나서서 이렇게 결투를 하는데에도 바알과 아세라 편은 왕과 왕비를 포함해서 850명, 그리고 하나님 편은 한 명인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은 인간이 늘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늘 성찰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삶에 가뭄이 와도, 또한 메뚜기 재앙이 와도 그저 올 게 온 게 아닐까?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을 뭘 찾아?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요엘이 어떤 주제 한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에서 제일 유명한 것 세 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꼭 들어가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요엘서의 가장 유명한 것 하면 첫 번째는 물론 아마도 오순절 사건 때에 베드로가 말한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요절이 아마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메뚜기 재앙,
그리고 한 가지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 이 말은 다른 선지서들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 이런 모습으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오늘 짧은 이 요엘서에만 해도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개념은 몇 번 등장한가를 떠나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확연히 개입하시는,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들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고생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이 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다라고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우리를 또한 괴롭히는 악인들, 이방 적들,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은 그 악행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제까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과 모든 좋은 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날이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날은 이런 느낌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그레이드 1 정도 되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옆에 무려 3학년 형들이 와서 야, 장난감 좀 빌려줘. 우리가 놀래. 그러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한 학년만 해도 이렇게 엄청 형이니까 그리고 또 3학년 형들을 보는데 이렇게 나름 불량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또 안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을 보니까 또 6학년 형들이 와서 그러니까 탁 봐도 너무나도 불량해 보이는 형들인데 그 형들이 3학년 형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혼자 그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주눅이 들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죠. 그 나이 때는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에게 바로 그때에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아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등장하면 어떨까요? 아빠가 거기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왔다.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신다. 우리 편 대장이 왔다 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울먹울먹할 때에 힘들고 울먹울먹할 때에 나타나는 아빠와 같고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이 간절히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악인들은 심판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아빠가 나타나서 아이만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만 아니라 불량배의 형들을 따끔하게 혼내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너희 이러면 안 돼. 무섭고 덩치도 큰 우리 아빠가 그 힘센 우리 아빠 앞에서는 뭐 3학년이든 6학년이든 이 형들은 아주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늘 이제껏 역사 속에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괴로움을 받고 억울함을 갖고 살아왔는데 정말 그날이 오면 그날만 와봐라. 하나님 어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이 이 여호와의 날 이야기를 들고 오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구원과 승리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안도의 날이어야 되는데 이 날을 요엘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 1장 15절에
이것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슬프답니다. 그날이 왔는데 슬프다고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멸망같이 이 날이 이른답니다. 이것은 어안이 벙벙해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호와의 날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었나 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또한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요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요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요엘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악한 자들은 그 합당한 벌을 분명히 내릴 것이다. 그것은 다 맞다. 다 맞다. 그런데 지금 너희를 한번 봐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편에 서 있는 거냐? 아니면 악한 자들, 벌을 받을 자들 편에 너희들이 서 있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너희를 봐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그날이 오면 승리를 얻을 백성들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심판을 받을 자리에 서 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적과 핏줄이나 혈통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너희의 행실을 봐라. 너희가 1장에서 본 게 뭐야?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날이 오면 너희는 지금 혼날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빠가 놀이터에 등장을 했는데 아빠가 등장했으니까 불량 학생은 잘못했으니 벌을 받겠지만 더 자세히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아빠의 아들이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장난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옆에 더 어린 프리스쿨 다니는 아이에게 억지로 뺏은 장난감이라면, 그러면 아들도 아빠가 나타났을 때에 그 아들도 벌을 받을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도 아빠의 등장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같이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 혼나야 되는 편에 서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요엘서 1장, 그건 무슨 뜻인가 할 때에 이것은 놀이터 사건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와 같은 것이냐 하면, 마치 더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뺏은 이 아들에게 어떤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한 10분 전쯤에 달려와서 야, 지금 너희 아빠가 여기로 오고 있어 라고 10분 전에 알려준 것과 같습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아빠가 10분 후에 곧 여기에 온다고? 하면서 막 놀라면서 자기가 옆에 꼬마에게 뺏은 그 장난감을 다시 돌려주고, 아빠가 알면 큰일 나니까 빨리 돌려주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빨리 얘기를 했어야 하죠. 아빠가 여기에 등장하면 나도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왜 온 것이냐? 여호와의 날에 전조요 징조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임한다.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지금 악한 편에 서 있어. 어떡할래? 너희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왔잖아.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도 너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어. 지금 이러고 있어. 여호와의 날이 오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고 있는데, 자,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 그 앞에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전조로 알고
너희 상태를 빨리 깨닫고 너희 상태를 빨리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아빠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한다. 그 전조로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전조이고 징조다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이 되냐 하면 정말 여호와의 날이 오면 정말 그날이 임하면 그것은 전조나 징조에 비해서 훨씬 더 무서울 것이고 훨씬 더 두려울 것이고 훨씬 더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날을 맞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하는 것을 2장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눈으로 좀 살펴보시죠. 여기 오늘 2장 2절 중반부 이후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이 표현들이 이 묘사들이 실제 메뚜기 떼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을 혼쭐내러 오는 어떤 이방 군사들의 침략을 묘사한 것일까요? 한 10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명확히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메뚜기를 군사에 비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군사를 메뚜기에 비유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교묘히 섞은 어떤 교묘한 환상을 묘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군대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4절을 보시면 그 침략해오는 무리를 설명하기를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또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소리, 그들의 병거 소리가 강한 군사와 같다. 그러니까 군사로 비유를 한 것이지 군사 자체는 아니어 보이죠. 군대로 묘사한 것 같고 단지 군사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면 그냥 단지 1장에서 몰려온 그 메뚜기 떼가 여호와의 날에 또 온다를 이야기한 것뿐이냐? 그러면 그런 것으로는 또 충분치 않아 보이죠. 그래서 2장은 생각기를 2장은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냐 하면 어떤 재앙이 닥치는 모습,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현재 겪고 있는, 경험한 메뚜기 떼와 같이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방 군사처럼 올 것이다 라고 묘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박하게 공격해오는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공습, 그러니까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했듯이 메뚜기 재앙은 어떠했냐 하면 정말 두렵고 우리 모두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는 무력하고 피할 수 없고 그저 닥쳐오는 것이고 농부도 여인도 제사장도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인데 여호와의 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두렵게, 더 우리를 무력하게,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게 그렇게 엄습하고 닥쳐오는 것이다를 생생하게 이스라엘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2장이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날이 오면 너희는 승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재앙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눈으로 좀 봐주시면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대해서 어떤 날인가? 2절은 그날은 너희에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3절은요. 그날은 불이 지나간 것처럼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지금에 비하면 이전 땅은 거의 에덴 동산이나 마찬가지다. 4절은요.
메뚜기 떼처럼 그 재앙을 묘사하고 있죠. 말같이 기병같이 달려올 것이고 병거 소리같이 요란하게 임할 것이다. 6절은 그저 백성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얗게 질리고 파리해질 것이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재앙이 정말 주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사불란하게 정렬까지 하면서 숨막히게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무심코 이 장면들을 읽어왔다면 놀라게 되는 어떤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정교하게 이 재앙을 부리는, 이것이 메뚜기 떼를 부리는 것이든 이방 군사를 부리는 것이든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이 무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휘하시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이 재앙은 누가 지휘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재앙을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신단 말인가?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주 유사한 묘사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전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모든 풀과 나무는 해치지 말고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메뚜기 떼가 주는 아픔은 전갈이 쏠 때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전쟁 준비를 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으며 가슴에는 철 가슴바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그것들은 정갈처럼 꼬리와 가시가 있었으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에게는 무저갱의 천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었습니다. 이제 첫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살펴보면 요엘의 이야기와 계시록의 이야기가 매우 비슷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행하실 것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이실까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잔인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실까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좀 정 떨어지고 하나님은 따뜻하고 포근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예전에 그래 보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나님을 다시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분이라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경고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경고를 하시죠. 구약시대에도 등장해서 여호와의 날 정말 무서울 거야. 메뚜기 떼는 상대도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지휘해서 너희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고 정말 거기 들어가면 너희는 죽음이야. 그런 날이 오고 있어 라고 경고를 하고, 또 신약에도 그 마지막 날은 마치 이런 날들이야 라고 또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 버나비 센트럴 파크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둑어둑할 즈음에 갑자기 어떤 이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지나가던 한인의 한국 분의 아마도 그러니까 머리를 아마도 둔기로 이렇게 내려쳐서 돈을 훔쳐갔고, 그 이렇게 맞은 분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결국 그 일로 돌아가시게 되셨답니다. 얼마 안 되는 현금인데 그 도둑, 그 나쁜 놈은 경고가 없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저 해하려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위는 상관이 없고 내 목적만 차지하고 그러려고 해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는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늘 경고를 하죠. 늘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뭐 매를 들고 혼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했어? 야 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모는 없고 경고에 경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가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경고는 더 무섭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놀이터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놀이터를 가보시죠. 거기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껏 더 어린 애들의 장난감을 빼앗은 것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 동네에서는 3학년 아이들이나 6학년 아이들이 그 동네의 불량 학생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 아이가 그 동네에서 벌써 유명한 꼬마 세계에서는 깡패같이 여겨지고 이미 아이들은 저 아이랑은 놀지 않아 라는 소문이 다 나 있고 엄마들도 쟤랑은 놀지 마 하는 기피 대상이 되어 있다면, 내 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누구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 아이가 내 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더 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센 경고를 할 수밖에 없죠. 세게 이야기해야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를 발견했다면 아이가 눈물을 찔끔 흘릴 정도, 아니 확 쏟을 정도로 무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쩌면 매를 들고 땅을 딱 때리면서 겁을 주더라도 지금 단호하게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겠죠. 아빠라면. 아이를 만약 그냥 두면 더 망가지고 모든 것이 죽어갈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아이의 내면이, 성품이 다 망가지고 죽어갈 테니까 아빠는 그럴 때에 평소답지 않은 무서운 언어를 쓸 수 있고 엄한 말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요엘서에서 성경에서 뭘 하고 계시지요?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뭐 저런 걸 이야기하시나. 잔인한 언어를 쓰시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들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혼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때리고 벌 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되돌려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경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고들은 모두가 다 이런 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망치지 않으려는, 더 늦기 전에 망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누가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우리는 다 알죠. 아이를 혼내고 나면 그 답답함과 마음이 찢어짐, 죄책감, 아이의 미래를 또 걱정하게 되고 누가 더 전전긍긍하게 되죠? 항상 부모지요. 애들은 조금만 지나면 저기 가서 놀고 있습니다. 혼을 내면서도 부모와 아이는 항상 누가 약자냐 하면 부모가 약자입니다. 더 전전긍긍하고 더 조마조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고 더 아끼기 때문에 그 편이 더 조마조마하고 바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고 크신 분이고 부족한 것이 없은 분이어서 그냥 저 위에서 맘 편히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면서 야, 쟤는 심판해. 야, 쟤는 죽여. 쟤는 그냥 봐줘.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전긍긍하고 조마조마해서 와,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을 보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직도 될 대로 되라 하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네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약자가 되어서 쟤네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선지자를 보내서 무섭게 경고를 해야 될 때야. 그렇게 해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공수표를 날리거나 허풍으로 겁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날은 물론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은 실제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경고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갑자기 닥쳐서 내 백성이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날이 와서 그들을 혼쭐 내고 끝내버려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그 전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이러한 경고와 여호와의 날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표시하는 전통이었죠. 그러니까 슬플 때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슬픔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단지 교회에 나왔어, 예배 드렸어 이상의 너희의 속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회개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아 나와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아 너희도 나와라. 그리고 신랑도 그 방에서 나와야 된다.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성경을 보면 어떤 율법이 있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 1년 동안은 남자에게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 결혼한 지 1년이 안 지난 남자는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고 결혼을 즐기도록 했었던 그런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요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도 부르고 신부도 불러내라. 이것은 전쟁보다 급한 상황이다. 신랑 신부도 모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라.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모두를 불러들이죠. 이것은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들어야 하고, 그리고 자녀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마지막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인생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모두가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에는 심판자가 있고 주관자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악인의 길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경고를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이고, 너희에게 언젠가 그리고 갑자기 닥칠 마지막이 오기 전에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아직도 돌아서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어떤 소유욕, 욕심, 자존심, 비교의식,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돌아서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오늘 또한 돌아서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옷을 찢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돌아서서 더욱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전전긍긍, 조마조마 하나님의 길을 쫓는 것을 바라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요엘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기를 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이렇게 경고하며 등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보다 더 우리는 그저 널브러져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셔서 혹시라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 않은 나의 인생의 부분이 있는가 돌아보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부분도 하나님께 돌아서고 단지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